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눈물로 고백하는 감사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어떻게 표현들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감사의 마음, 감동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가장 앞서게 돼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 없이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언어의 제약을 받는 이 장애인들이라면 어떻게 전할까요? 말을 못하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 고마운 마음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배려를 받고 그 고마움, 그 정도의 고마움이 아니라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말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은 큰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은 이런 큰 감사와 감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한마디 말을 사용을 안 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 여인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표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오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말을 해도 아쉬울 정도로 많은 말들로 표현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말 한마디 없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사연, 우는 사연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변이라도 해 주시듯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구경하던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저 여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여자를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죄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다. 주님의 발을 만졌다. 부정한 자가 주님을 만졌다.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려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를 향한 용서를 선포하셨고 주께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정도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한마디 말할 것도 아니면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은 지은 죄가 발각이 돼서 두려워서 울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본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여인이 찾아 들어간 그 집, 바리새인 집이에요.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죄인이 들어갈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리새인의 그 집으로 들어갈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마음에 북받치는 뭔가가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간 이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앉아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 바닥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고 다리 쭉 펴고 팔 이렇게 옆구리에다 올리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은 식사 때 앉아 있는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음식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러고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뒤로 온 거예요. 예수님 다리를 쭉 펴고 계신 그 다리 쪽, 발 쪽으로 온 겁니다. 얼굴을 볼 이유가 없어요. 돌아서 온 거예요. 여인은 주님을 마주보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기대고 누워 계신 주님 뒤로 주님의 그 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여인만은 주님 뒤에 서서 북받치는 이 마음을 주님의 앞에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모든 행동에 흐르는 이 눈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전혀 꾸밈 없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복이 뭐냐 그러면 울 일 없이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우는 일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흘리는 눈물들을 거기서 주님이 씻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감동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과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눈물은 주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dirty, 그래서 이제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를 모아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먼지가 습기가 없잖아요. 건조하잖아요. 사람을 물기 하나 없는 먼지로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 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게 해 주셨고, 그 감정 때문에 눈물도 흐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은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의 농도가 다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기쁘거나 행복할 때 우리 몸에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막 분비가 되는데, 이게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눈물샘이 자극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울면서 웃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 맛이 어떻죠? 짜죠. 그거 어떻게 아시죠? 먹어봐서 알죠. 눈물 흘려본 사람은 눈물 맛이 무슨 맛인지를 알아요. 감정 때문에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눈물이 다 짠맛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눈물의 맛과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기본적으로 눈물은 짠맛이 나요. 짠맛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짠맛이 나는데 분노가 차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눈물은 짠맛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슬플 때 나오는 그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은 신맛이 난대요. 그리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해요. 뭘 적으세요. 울 때 쳐다보고 이렇게 맛보면 되죠. 기쁠 때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찍어다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내 앞에서 막 슬프게 막 울고 있는데 찍어서 신맛이 안 나고 강한 짠맛이 난다. 그럼 속으로 그 사람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앞에서 막 슬프게 막 울고 있는데, 불쌍할 정도로 막 슬프게 울고 있는데 눈물을 찍어다가 이렇게 맛을 봤는데 이게 신맛이 안 나고 약간 단맛이 난다. 그럼 속으로 지금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 몸의 화학성분, 아주 나쁜 화학성분, 유해한 화학성분을 몸 밖으로 방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울게 되면 울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해로운 화학 성분을 지금 방출시키고 있구나 그러고서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주님 앞에 찾아온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찾아온 것인가요? 아니면 죄 용서 받으려고 찾아온 것인가요? 다시 죄 용서를 받은 뒤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건가요? 아니면 죄 용서 받으려고 주님 앞에 찾아온 건가요? 자, 둘 중에 어떤 상황인가? 가장 정확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왜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랬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보세요. 이미 탕감받은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탕감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로 그 탕감받은 것에 감격을 하고 탕감해 준 이에게 그 사랑을 막 고백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께 찾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 발끝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이 여인을 가리키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자를 너희가 보느냐?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네가 초대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축복의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류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이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야. 이렇게 알고 주님께 나옵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소문난 이 여인이 이미 죄 없이 함으로 탕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동과 감격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감해 주신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지만 들어가지 못할 집이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설일 것도 갈등할 것도 없이 주님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부터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만난 충격적인 기억들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그거, 그 마음, 그 감동, 그 감격, 이거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힘든 일인가? 구원받은 감격, 이거 평생토록 유지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 이거 평생 유지하기가 힘든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첫사랑을 언급하시고 우리에게 첫사랑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 베드로야, 할 일이 참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너 어서 서둘러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급하게 어린 양을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맡기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해 드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조금 있다가 예, 베드로야, 내 양을 쳐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너 어서 서둘러서 내 양을 쳐라 하시지 않았어요. 일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앞전에도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베드로의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셨는데 이제 양을 쳐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먼저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가 예, 베드로야, 이제 내 양을 먹여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어서 서둘러서 내 양을 먹여라 하시지 않았어요. 앞에서 2번이나 물어보셨고 똑같은 대답을 확신 있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들어주셨음에도 이제 양을 먹여야 하는 일에 주님이 또 물으세요. 주께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베드로가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 근심했다고 그래요. 리페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째 대답해야 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제 양을 쳐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당연히 주님 사랑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100%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하고 묻는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다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지요. 장담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뭔가를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또 그때마다 지난번에 대답했잖아요. 그걸 말로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뭔가 주님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무슨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뭔가를 주님과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그때마다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때마다 물으시고 또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물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10번, 100번, 10,000번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주님은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서실 때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님 부르시죠. 저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주님은 그때도 제일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가장 먼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물으시고 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물으세요. 뭘 의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은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 그때 장담하던 그때로부터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마다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있지만 습관적인 말로만 아니라 그때마다 그 어느 때마다 주께서 내 대답에 인정해 주실 만큼 나에게 고백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마치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향하여 주님께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가르치며 너희들이 저 자녀를 아느냐, 아무개를 아느냐, 아무개를 보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만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인이 자랑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죄가 발각이 돼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소문난 자기의 죄를 주님께 모두 탕감을 받고 나서 그 탕감을 받은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를 사랑해서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북받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생활하시는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뭔가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사랑한다, 안 한다, OX가 아니라 너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더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표현하세요. 아니 바리새인의 집에 있어?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어? 다음에 가야지.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거기 계시면 이게 터져나갈 것 같아서 더 미룰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 47절, 48절에 이르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표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눈물이요, 세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액체가 눈물이래요. 눈물이 자기 영혼을 맑게 하는 세정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주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최고가 아니라 최선, 여러분들의 최선, 그것이 말이 아니라 이 여인에겐 눈물이었어요. 오늘 그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께 드려지기를, 여러분의 표현이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